어제는 새벽부터 이른 오후까지 이곳에 이 오른쪽에 파킹장이 한국의 남대문 시장 같았습니다. 광고했던 선교 기금을 위한 이 바자회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수백 가지의 의류를 여기저기 걸어놓고 파킹장에 타르프를 깔아놓고 파킹장 반이 덮일 정도로 그렇게 옷이 많았습니다. 가정용품도 참 별의별 좋은 품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엌과 친교실에서는 권사님들이 또 젊은 집사님들까지도 동원이 돼서 김밥과 빈대떡을 만들어 대고 이 많은 옷을 동네 사람들도 와서 사 가셨지만 봉사하러 나오신 선교 회원들이 더 많이 엔조이하면서 입어보고 하시면서 사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밥과 빈대떡은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그중 아마 가장 언니 권사님 되시는 김병애 권사님은 나중에 제 앞에 마주 앉아서 목사님 선교 기금 마련 위해서도 좋지만 교회 식구들이 이런 행사를 함께 봉사하면서 너무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좀 더 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겁니다. 정말 모두 기뻐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힘든 것 모르고 모두 행복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지휘하신 소망회 회장 장로님이 아주 흐뭇해 하셨습니다. 물건들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에 더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시라고 아마 오늘도 예배 후에 파킹장에 다시 펼쳐놓고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했던 것이 우리가 옷이나 가정용품 필요하면 가게 가서 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음식, 마켓에 식당에 가서 사 먹으면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선교 사역을 돕는 행사로 모여서 수고하실 때 온 교회에 큰 기쁨을 가져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공부하고 친교할 때도 기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인 이 선교 사업에 참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심을 우리 모두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로 그 일을 하면서 더욱 교회를 함께 이루며 행복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교회 달력에 써 넣었다고 저절로 되는 일들이 아니죠. 믿음으로 헌신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도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희생이 깃들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자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봉사 정신 위에 큰 은혜를 채우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마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교회의 주인은 가장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으로 나서서 섬기는 자들이 교회의 주인 되는 겁니다. 여러분 권능의 믿음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많이 아는 데서 권능의 믿음이 오는 것 아닙니다. 많이 하는 데서 믿음이 오는 겁니다. 믿음을 사는 데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동사이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교회 중심의 삶도 큰 행복을 이루지만 인생 자체에 늘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며 그 뜻에 맞추어 살고자 노력이 있고 노력이 필요하고 힘이 들 때도 있지만 그 믿음과 충성의 삶으로 더욱 온전하게 더욱 성실하게 살고자 노력이 있는 삶에는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혜와 행복의 삶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자녀 농사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죠. 지난 2주는 제가 우리 교회의 자녀들 중에 한 집의 아들과 또 한 집의 딸, 2 결혼식을 주례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 2 가정 자녀들 결혼 주례하면서도 같은 원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이 2 젊은 새 가정 둘 다 참 하나님이 빼놓아 축복하는 결혼식들이 됐습니다. 큰 축복이었습니다. 결혼식 순서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예식 장소나 거기 초대한 음악가들이나 피로연을 위한 준비한 것들, 초대된 손님들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비슷비슷합니다. 자녀가 그러나 성인이 되도록 어떤 가정에서 어떤 믿음과 어떤 사랑으로 어떤 충성으로 잘 양육을 받고 자랐는가 아닌가, 이런 것은 분명히 또 나타납니다. 신랑 신부들이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을 때 준비도 더욱 철저히들 섬세하게 신경 써서 잘하고 부모에게 고마워하는 모습이 분명히 얼굴에 보이고 부모들의 얼굴들도 평생 믿음과 사랑과 희생으로 잘 키운 것이 그 30분 예식하는 도중에 다 그 얼굴에 나타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성실입니다. 어느 가정은 부유하고 어떤 가정은 늘 모자라서 아이들을 마음같이 풍성 가운데 키우지 못한 가정도 많습니다. 이런 것이 그러나 별로 상관없는 것을 저는 종종 느낍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사랑의 손으로 그저 나의 가진 것, 내 능력의 최선으로 키운 아이들은 다 잘 됩니다. 결혼 주례하고 혼전 상담하면서부터 이 아이들 참 잘 자랐다. 부모의 자녀 농사 짓는 데에 충성을 다한 모습이 거기서 다 보이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젊은이들 새 가정을 이루며 잘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겠다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 축복하시는 가정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지난 2주간에 제가 주례한 이 두 결혼식이 그렇게 흡족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교회가 됐던, 가정을 이루건, 자녀를 품고 키우건 인생 자체가 꿈들로 엮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아침에 어떤 미래를 향하여 계획이 있으시고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꿈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꿈이 다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꿈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꿈이 현실되지 못하고 그야말로 꿈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그 꿈을 이루는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갈렙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그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풀이해서 어떤 삶의 신조로 살았기에 그가 품는 꿈이 이루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거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됐는데도 그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루는 삶이 됐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수백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갑니다. 말하자면 꿈을 이루기 위해 애굽을 탈출했는데 과연 그 꿈을 이룬 사람이, 가나안 땅까지 도달한 사람이 대다수는 거기에 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꿈을 이루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그 세대 중에서는 두 사람, 여호수아하고 갈렙뿐이었습니다.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운명을 갈라놓은 겁니까? 어떤 사람이 큰 꿈을 꾸며 그 꿈을 성취한 사람인가? 이 귀한 진리,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꿈을 이루는 온전한 믿음은 성실로 이루어진 믿음입니다. 갈렙은 이런 면으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조금 뒤로 가서 6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온전히 좇는 삶, 이것이 곧 믿음의 성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선 갈렙은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사람도 대했습니다. 성실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지닌 사람이다. 환경은 변해도, 나도 변해도, 사람들이 변해도 내 마음에 채운 하나님께 향한 믿음은 변하지 않는 성실한 믿음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중국의 유명한 유학자 사마광에게 한 제자가 찾아와 묻습니다. 수만 자가 되는 한 문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가 무엇입니까? 배우고 힘쓰고 간직해야 할 좌우명이 될 글자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마광은 서슴없이 성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마공은 불망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실이란 거짓이 없는 것, 참된 것이다. 마음 중심에 거짓이 없는 것이 곧 성실이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성실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갈렙의 성실됨은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정탐 보고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두루 다니면서 탐지한 일반적인 정세 보고에서는 별 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12이 가서 보고 와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두 가지 두드러진 것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것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정적인 것도 보았는데,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라고 이렇게 두려움을 나타내는 보고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12명이 똑같이 가서 보고 왔는데 10명은 부정적인 것을 더 확대해서 그것만 말을 했고, 그래서 그 보고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녹는다고 부들부들 떨면서 들었고, 그리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매우 긍정적인 것에 포커스했습니다. 그 보고 온 내용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오는 그 정탐하고 돌아오는 그 길도 함께 하셨지만, 우리가 앞으로 그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그대로 현실될 것이다, 이것을 믿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모든 것이 긍정이건 부정이건 so what 이런 거 다 있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함께 가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눈으로서 하나님을 보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보고 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에 의하면 우리 거기 가면은 큰일 납니다. 우리 그저 죽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부정적으로 모든 듣는 사람들 감담을 녹여놨다고 했는데, 바로 여기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매우 긍정적인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와서 긍정적인 자신 있는 희망적인 보고밖에는 할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의 보고가 성실한 믿음의 보고했다고 하는 것. 모든 것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도 그대로 인정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것, 이 꿈을 성취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굳게 믿는 성실 때문에였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보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선 요구되는 성실은 꿈을 성취할 성실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잘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을 바라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는 눈으로 사는 사람이 모든 꿈을 성취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실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성실함도 의존했지만 나의 성실함, 이것이 바로 갈렙의 믿음을 온전케 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과 나의 충성이 만났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성실로 인정하여 주시고 그 삶의 기적으로 열매 맺게 해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실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습니다. 정말로 85세 되신 노인이 내 힘이 철철 나 40세 때 하고 똑같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거보다 영원토록 더 큰 거는 내가 의존하는 은혜는 미래를 향하여 나에게 꿈을 가지고 꿈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힘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나의 충성이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수가 책상 하나를 만들어도 성심, 성의껏 만들어야 책상다운 책상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렁뚱땅 되는 대로 만든다면 좋고 튼튼하고 균형 있는 책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 세대하고 오늘 세대하고 미국의 대기업의 직원 채용 기준이 좀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학력, 경력, 실력 이런 것들을 보았는데 지금은 캐릭터를 더 관심 있게 본답니다. 인터뷰하는 가운데에 성실한 사람인가 이걸 본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채용했을 때 사람은 경력, 실력 이런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노력하는 만큼 쌓여지는 것 당연한데 누구나 다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런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밭이 그릇이 됐는가 이걸 본다고 하는 거예요. 토요타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라고 하는 글을 제가 예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토요타라고 하는 그 회사만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의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배워줄 일도 많지만 또 배울 것도 있다 하는 좀 이런 의미에서 쓴 글인 것 같아요. 자동차를 보면 엔진과 모든 파트와 이런 것이 다 잘 만들어진 차가 되는 것은 분명한데 이런 게 있답니다. 겉으로 척 보기에 어느 차나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빨간 차면 빨간 차, 까만 차면 까만 차. 페인트를 아주 반질반질하게 잘 만들어 놓은 새 차의 모습이죠. 근데 후드를 열어보면 그 후드의 안쪽에 인솔레이션, 솜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솔레이션을 요만큼 벗겨보면은 보통 차들은 바깥에 페인트하고 똑같은 페인트를 거기는 칠 안 한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뜯어보지 않으니까. 근데 토요타는 그 인솔레이션을 떼보면 그 안에를 바깥에 하고 똑같은 페인트 과정을 다 밟아서 다 해놨다고 하는 거예요.
차의 구석구석 사람들이 평생 보지 못하는 그 구석까지 같은 페인트로 다 해놓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봐서 섬세하게 성실하게 잘 지은 이 차니까 믿을 수 있다 한다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꿈을 성취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은혜 베푸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충성, 성의도, 성실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faithfulness라고 번역을 했고 또 개정 성경에는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 같은 말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해야 하는 건 맞는데 이 인생의 꿈을 이루는 통로는 나의 충성이 곁들여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진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원리를 가르치시면서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케이, 고맙다. 믿음을 가지는 것 맞는데 들으며라고 하는 뜻은 그 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내 삶에서 나의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삶을 들으며라고 하는 데에 또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요한복음 14장에 가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꿈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내가 품는 모든 꿈 다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다는 사실을 3차례나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었으면 그 내용대로 나의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faithful한 삶을 매일 매시 노력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갈렙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반드시 품는 꿈 다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어떤 주인이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맡깁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이것을 미천으로 장사를 해서 2배를 남겨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저 사람하고는 내가 반밖에 안 되고 저 사람한테는 5분의 1밖에 안 되는 이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랴 하고 겁이 나서 그냥 묻어버렸죠. 근데 2달란트하고 5달란트 받은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 속에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똑같이 1달란트 받은 종과 마찬가지로 나를 저 5달란트 받은 종과 비교를 했을 때에 반도 안 되는 이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랴. 이게 부정적으로 암만이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포커스한 것이 아니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나에게 그냥 주인이 맡긴 대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은 그러나 다하는 삶을 살았을 때 주인이 돌아와서 축복의 말을 해주는데 그 5달란트 받은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하고 그럼 한 반도 안 되는 정도로서 축복을 했는가? 그만큼밖에 안 남겼으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캐릭터에다가 포커스를 두더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에 포커스를 두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로 단 한 단어도 틀리지 않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이 축복 칭찬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충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한문의 충이라고 하는 글자는 마음 심자 위에다가 중 가운데 중자가 있습니다. 마음 한가운데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 충성이 판가름 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 중심의 왕을 모시고 주인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신하가 충신이라고 불려지지 않습니까?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 주어진 인생의 달란트는 주인의 뜻에 맞추어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꿈을 이루게 하시는 삶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인의 심정을 가지는 것이 충성의 시작입니다. 갈렙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잘 믿는 온전함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종 삼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부탁한 모든 것 다 그냥 충성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파견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의식하고 그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그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신조로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했습니다. 바로 그거죠.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신 삶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주인의 뜻대로 충성하여 사는 것뿐입니다. 이런 사람이 인생의 꿈들을 이루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충성하는 것이 여호와를 온전히 좇는 삶입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걸 청지기 의식이라고 합니다. 인생관이 청지기 의식으로 잘 다져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든 것, 여기에만 의존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서 자급자족 의식으로 살게 되면은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인이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나온다는 의식을 가지고 교인이 되십시오. 매일 일하러 가시는 그 길에도 그냥 내가 돈을 좀 벌어야 하니까 일 간다 이렇게 생각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일한다 여기면서 가십시오. 또 그날 저물 때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나를 이 가정의 남편, 아내, 아버지, 엄마로 이곳을 꿈이 있고 안식처가 되고 천국과 같이 만들기 위해 그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집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갈렙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허락하신 꿈이 능력과 기적이 나를 찾아오기 막연히 기다리는 소극적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능동적인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과 꿈 반드시 성취가 되는 삶이었습니다.
믿음이 왜 능력인가? 행동으로 실천으로 기꺼이 옮겨갔기 때문에 기적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믿고 맡기신 것을 땅에 묻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다 갈렙이 행동으로 옮긴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왜 실현됐는가? 갈렙 말하기를 내가 올라가서 내가 그 땅을 취하리라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대로 갈렙은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습니다. 내게 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85세가 됐지만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충성하니 힘이 철철 넘친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해낸다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했으면 좀 이런 면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과 충성이 만나는 곳은 꿈이 현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충성된 사람을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지금까지도 워싱턴 DC를 방문하면 다른 마뉴멘트는 못 가봐도 꼭 들르는 곳이 이 링컨 메모리얼입니다. 세세 대대로 가장 존경받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생존해 있을 때 누가 물어봤답니다. 당신이 그렇게 존경을 받게 되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링컨은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글쎄, 내가 생각나는 것은 내 생애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가 훨씬 더 많았던 것밖에 기억이 없는데. 참 깊이가 있는 대답을 한 겁니다. 링컨의 성공의 업적은 누구나 다 잘 아는 바였는데 그분이 셀 수 없는 실패를 거듭해도 인생의 장벽들을 누구보다 더 많이,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남보다 실패는 많았어도 그 적극적인 인생 노예는 남 모르는 승리의 장들도 많고 컸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수동적, 소극적으로 변하는 이유는 fear of failure라고 하는 이 심리학적인 보는 눈이 있습니다. 실패의 두려움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야구 왕, 홈런 왕이라고 불리우는 베이브 루스는 1976년까지 홈런 기록의 보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기록한 바는 714개의 홈런 왕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지 거기에 이르기까지 뼈아픈 실패들에 대한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714개의 홈런을 기록했지만 그 2배가 되는 1330개의 스트라이크 아웃이 홈런 기록의 2배가 되는 기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게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타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실패감으로 그만두는 게임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신도 모든 관중이 큰 기대를 했는데 홈런은커녕 자신과 관중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줄 때가 수없이 많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분에게도 후배 선수들이 홈런 왕 된 비결을
물어볼 때마다 그는 대답하기를 You can't beat a person who never gives up 말을 했답니다. 포기 안 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이길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Every strike brings me closer to the next home run. 스트라이크로 그냥 그만두는 게임이 됐으면은 나는 그 게임 필드에서 워크오프 할 때에 무슨 생각을 억지로라도 하는가 하면은 내가 다음 홈런을 칠 게임이 조금 더 가까이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안병욱 교수는 참된 내일을 위한 용기와 내일의 성공 꿈 성취는 오늘의 실패가 거기에 이를 발판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시인은 인생에는 실패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다. 오직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성공에 이룰 배움의 장들이 수없이 많을 뿐이다. 함부로 이 배움의 장들을 실패의 장들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김성수라는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가 많았다는 뜻은 노력을 남보다 많이 했다라는 뜻이다. 인생의 모든 것은 적극적인 태도와 인생의 모든 도전 앞에서 능동적인 자세가 승리의 삶, 꿈의 성취의 삶의 필수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으로서도 성경은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이 인물들을 비롯한 수많은 소위 모델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위대한 업적 뒤에 수많은 실수와 실패의 장들을 서슴지 않고 다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회개와 아울러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며 그 실패의 장들을 동기부여 삼아 더욱 멋지고 강한 믿음과 충성을 다짐하고 자신이 희망하는 자신을 되찾아 꿈을 품었던 미래를 창조해 나간 인물들이 된 겁니다. 동사화된 믿음은 이렇게 대단한 능력입니다. 믿음은 의지입니다. 갈렙이 80 중반의 노구를 이끌고 꿈을 성취한 것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으면 갈렙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그냥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사는 대로 늘 성실과 충성과 실천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는 대로 기꺼이 옮겨가는 가운데 그 삶 속에는 꿈의 실현이 있었던 것입니다. 꿈을 이루는 원리를 터득하여 믿음과 충성으로 인생의 꿈을 다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갈렙과 같이 꿈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생명과 아울러 나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 가정과 교회의 덕이 되라고 믿고 맡기신 달란트를 숨기지 않게, 묻어두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믿고 잘 따르는 삶이 되어서 꿈을 다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